오늘은 예수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가고자 합니다. 누가 내 편이냐? 이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러분 편이 많습니까? 어때요? 내 편 많습니다, 목사님. 남편도 내 편이고, 아내도 내 편이고, 자녀들 내 편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든든할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좀 적지 않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라에 거대한 분열 증세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무엇보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또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이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실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요. 나라가 평안하면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데 나라가 뭔가 혼란하면 신앙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은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크리스찬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가 강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어때요? 과거와 같이 강합니까? 아니면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세잔해져 갑니까? 아마 후자이죠. 옛날에는 기도원도 북새통이고 교회에서 와와와와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 이런 시점에서 나라는 혼란한데 또 교회의 기도 소리는 작아지는데 그래 이런 시점에서 도전적인 건 뭐겠어요? 나라를 위해 이게 너무 연약한 거 아닌가? 기도가 대단한가? 무의미해 보이는 기도 가지고 왜 이렇게 애써야 될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오늘날 기도가 약해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힘이 없는데 무슨 나라까지 위해서 기도를 하겠나 말이죠. 옛날에는 구국 기도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져 있으니까 참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반드 루넨이란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 아주 젊고 잘생긴 것 같으세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족, 또 국가, 학교, 직장은 모두 어때요? 고귀하고 유익한 단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기 시민권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런 단체들에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참여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방식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지만 그들 중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뭐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음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현시하고 우리의 참된 본향인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리게 될 칭교를 제공하는 어떤 공동체예요? 유일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이런 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아주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나라는 노아 언약의 기초에 운영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 새 언약에 기초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로서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의 영성은 교회가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에 힘입어서 특별하게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가족, 정부, 학교, 기업은 자연적 단체인데, 왜냐하면 그 기원이 창조 혹은 노아 언약, 곧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맺으신 언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결코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신적 행동을 통해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셨다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요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독특한 삶을 이렇게 그는 규정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시작.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친교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목적이다.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예배가 목적이다. 친교가 목적이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더 넓은 세계의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데이비드 반드루넨 교수의 말을 듣고 정말 교회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여겨져요? 그 다른 활동,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건사해야 되고 또 오늘 같은 날 뭐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도 가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보다 여기 이 교회의 활동, 예배와 친교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도전되죠, 실은.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됐냐, 이런 도전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나가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정말 예수님 편인가, 누가 정말 예수의 가족인가 살펴보면서요, 이 눈으로 교회, 이렇게 반드루넨 교수가 이렇게 강조했던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 어때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누가 대세예요? 예수님이 대세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세냐면 막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집으로 들어가도 막 인산이례를 들으니까 뭐 무리로, 이런 무리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그냥 진공청소기예요. 그냥 쭉쭉 빨아들여요. 사람들을 그냥 쭉쭉, 그냥 지남철처럼 그냥 예수님이 가면 그냥 좌석에 그냥 막 못이 붙듯이 그냥 다 사람들이 붙으니까 이건 대세죠. 뭐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BTS 같다고. 뭐 어디를 가도 막 사람들이 그냥 쭉쭉 붙으니까요.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힘이 막 생겨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힘은 언제나 또 다른 힘을 양상하거든요. 반작용처럼, 진자운동처럼 여기에 힘이 생기면 이 반대급부적인 힘이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힘의 규합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와 충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이제는 부딪히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당국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룹이 또 부딪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에 나오는데 예수의 가족들이 또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째 그룹인 이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는 거가 하도 그 전에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부딪히겠구나. 그런데 좀처럼 예수의 친척들 또 예수의 가족들의 충돌은 상당히 의아할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서 특별히 이 세 그룹 중에 가장 예수와 먼저 충돌한 그룹은 어디입니까? 21절에 보면은 친족들이죠. 근데 이 친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주 근거리에서 친척들이니까 뭐 꼬마일 때부터 쭉 자라는 거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21절 보면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중증 정신병자 취급하고요. 가대 만상자로 막 취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 붙들러 나온다 그래요. 붙들러 나온다. 여기서 붙들러 나온다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뭘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박하러 나오다 이렇게 나와요. 결박하러 나오다.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가 결박이란 단어거든요. 결박하러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를 포박하러 나오는데 누가 포박하러 나오냐면 예수의 친척들이 포박하러 나와요. 이거 여러분 안 당한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당하면 사람이 막 뒤집어지죠.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누군가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더니 예수쟁이 됐다고, 예수에게 미치광 예수한테 미쳤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사이렌 울리는 119 구급차에 정신병동으로 막 여러분들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막 황망한 거죠. 이거 황당한 거죠.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게 귀신이 한들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 하는 거 보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가 저 예수 맞아? 아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커왔던 요셉의 아들 이 예수가 저 예수 맞아? 이거 귀신 들려서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막 하면서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막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고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그가 미쳤어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네들의 편에서는. 근데 서기관들은 더 설득력 있게 아주 신학적으로 공격합니다. 22절 보면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아주 귀신의 왕격인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이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배후 세력에 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있다, 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비유로 이 현상이 어떻게 또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23절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논지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뭔가요? 이 비유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귀신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게 너희들의 논지와 너희들의 전개는 매우 비논리적이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그렇고 또 한 집안도 그렇고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내부에서 분쟁하고 분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집안도 그냥 남이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안에서부터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집안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죠. 여러분, 사탄을요, 우리 수준과 같이 그렇게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우스운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을 27절에 보면 어떤 자로 묘사합니까? 어떤 자로 묘사해요? 27절에 보면 약한 자로 묘사해요? 강한 자로 묘사해요? 강해도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자란 말이죠. 사탄은 예수님께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세상은 포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진영을 지금 막 휘젓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한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절대 스스로 분쟁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막 해가지고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될지 몰라도 사탄은 똘똘 뭉쳐서 하나를 이룹니다.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요?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도 교회가 좀 나눠지면 나눠졌지 사탄의 진영은 절대 나눠지는 법이 없이 똘똘 뭉치. 그런 점에서 사탄이 더 강해요, 알고 보면. 근데 어떻게 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를 똘똘 뭉치냐면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과 사탄의 이 세력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감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아주 서로 공유가 돼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고양이 앞에 있는 쥐는 딱 두 가지 마음이 든다 그래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하나는 그 털이 다 서요. 지도 털이 다 쓰면서 얼마나 그 분노를 하는지 몰라요. 딱 대들 것처럼 마지막에 그래요. 그러지만 그 속에 무엇에서 나오는 분노냐면 두려움에서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도 하지만 분노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지만 뭘 못해요?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절대 회개를 못해요.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절대 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나와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사탄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은 마가복음 1장 23,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사탄의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그냥 지옥의 무정행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이런 게 이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그러니까 그네들에게는 예수님은 지옥의 그냥 사자예요. 예수님만 왔다 하면 그냥 뭐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벌벌벌 떤단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그냥 결박시키는 그런 힘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귀신들의 반응인데, 이상하게도요, 이 회개치, 죽어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죠? 본문을 보고 그 전에도 보면 어때요? 사탄도 결박한 강하고 강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와요? 지금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오잖아요. 서기관들도 결박하려고 오잖아요. 그러니 이 사탄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 이 회개치 않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에는 한없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다가서세요. 충분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가서세요. 왜요?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사탄의 세력과 회개치 않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탄은 예수가 누군지 알면서도 뭘 못해요? 회개치 못하는, 회개치 않는 절대적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면 교만과 자기의라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의 죄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교만의 죄가 있어요. 영적 교만과 자기의로 꽉 차 있어요. 이 사람들도 회개치를 못해요. 회개치 못하는 죄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 사탄과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누굴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바로 이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 이 자들이 사탄의 전형적인 뿌락치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공격의 루트가 생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 계세요. 사탄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실은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던 사단의 이 속성은 오늘날 누구를 공격할까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사탄이 원할까요? 사탄이 원하죠. 왜요? 스스로 무너지니까. 이걸 너무너무 원해서 끊임없이 공격 루트를 정해서 경로를 따라서 막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로컬 처치라 그러거든요. 지역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는 참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뒤섞여 있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들 중에 참된 교회가 있거든요. 어떤 자들이 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31절로 3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교회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35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들이 예수와 한 가족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워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진정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 피부치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부치들은 진짜 예수의 가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내 동생이고 누이고 어머니다라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가족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완전히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또라이죠. 미치광이 아닙니까? 아니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쭉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누이고 동생이고 어머니이니라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족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맞습니까? 그래야 예수의 어머니이고 동생이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이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르는 자.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가족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자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요, 예수의 가족이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가까워도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가족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건 안 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자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예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유일한 죄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신, 성경 중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한 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유일하게 이 하나예요. 뭡니까? 29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해.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28절인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어떻게 한대요? 사하심을 얻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어느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죄의식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정죄감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도 속으로 이 죄는 이제만큼은 사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이제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날 미워하실 거야. 날 떠나실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들 예쁘고 멋있게 있지만 속에서 떨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만큼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막 시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위에 눌리고 말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했던 거 또 생각나서 그 죄책감에서 그냥 자유롭지 못한. 근데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아멘이죠? 너무너무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야. 어떤 죄도 어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빈자치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서를 진실하게 빌었는데 하나님이 너 용서 못해,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있는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다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무덤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다 대가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이 붙잡고 있던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최종 권세인데 그게 사망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그 죽음의 머리를 그냥 짓밟아버리면서 그냥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하심은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죽음이 절대 기승을 부릴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은 어때요? 죽음이 세력을 미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예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절하고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교회 사역 전반을 매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척들, 가족들이 왜 이런 우에 빠졌을까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았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왜 이런 우에 빠졌을까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본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로 본 거예요. 귀신은 뭘로 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보니까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미쳤구나, 이거 그냥 포박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어디 터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막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는 우리들의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우습게 여길 때가 있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실은 그 교회를 붙들고 또 지탱하고 유지하고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런 우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물론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의 양심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앞에 겸허히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들이 참된 예수의 가족이고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를 한낱 세상 모임보다 못한 꼴로 여긴다면 그는 아직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데이비드 반드루넨 교수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어떤 문화 활동보다 더 중심에 놓여야 될 게 뭐라고 봤어요? 교회의
생활이에요. 교회의 생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는.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가족은 어때요, 여러분? 다 나가도 결국은 다시 모이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간 것 같아도 주일날 어때요? 다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더 깊습니까? 부부 관계가 깊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깊어요? 알고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깊잖아요. 부부는 피와 살을 섞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내 피 붙이고 내 살 붙이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피와 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이 우리의 피도 이렇게 진한데 누구의 피가 더 강합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일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단 하나예요. 예수. 그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영적 혈연 관계란 말이에요. 이 영적 혈연 관계는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어서 아무리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혈연 관계가 돼 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교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엄청난 관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 전도는 뭐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이상가족 찾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 가족인데 잃어버린 동생이 있고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고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고 잃어버린 누이가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옛날 80년대 보면 그 이상가족 찾기 그 엄청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 할 때 그 찾고 났을 때 막 전화하고 막 TV 보면서 맞아 그때 거기서 그 사거리에서 거기 그 점 하나 그래 막 하면서 막 할 때 막 그때 막 그냥 오열이 막 쏟아지면서 만나서 오빠 만나고 네가 내 아들 만나고 막 울다가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또 있고 막 그런 장면이 또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아주 유명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잃어버린 가족, 이상가족 찾기 0.2화처럼 그런 가족을 찾을 때 막 기쁜 거죠. 그게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땅에서 막 우리도 막 기쁘고 막 그게 전도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적으로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볼까요? 한번. 당신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군요. 한번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이렇게 어색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인데. 몰랐다고. 내 형제인지 자매인지 진짜 몰랐다고. 우리 형님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였고 우리 아버지였고 막 우리 오빠였고 몰랐던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와서 만나서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잃어버린 오빠 맞아요. 이게 누이가 맞고 우리 아버지가 맞고 우리 어머니가 맞고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얼굴들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서로 자기 그냥 재물도 그냥 집문서도 다 내놓고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어때요? 자기 유산을 누구한테 나눠줘요?
자기 가족에게 나눠주지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적으로 예수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뭐 사랑. 만약에 가족이 스스로 막 분쟁하고 분열하면 그 집안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수 없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알아주고 관심 갖고. 주일날도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좀 가족들하고 교제 좀 나누고 또 떡도 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세력보다는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도 똘똘 뭉치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인 우리들은 더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단의 진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모인 신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제자들로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요, 저는 원래 부산 출신 아니고 한 6년간 해운대 쪽에 있었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아주 많이 쓰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정말 많이 씁니다. 좀 싸우다가 좀 그 다음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예요. 진짜 하나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눈을 더 뜨면 뜰수록 황홀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